오늘은 그 물이 고쳐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돌보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은 저를 돌보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그냥 제가 산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평생을 돌보셨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요. 못 보고 내 인생은 내 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요 근래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경험하게 됐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단위에서 설교 때인가 아마 수요 예배 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막 목회도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은연 중에 막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8년 목회하면서 과일 한 박스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볼멘 소리를 한 거죠. 나도 과일 한 박스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자매님이 사과도 여러분 그 단층으로 돼 있는 박스 있잖아요. 그거는 한 10알 들어있잖아요. 근데 10알 들은 게 아니라 막 여러분 한 9kg, 10kg짜리 이런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 사과를 넣어가지고 어디 강화 사과인가 어딘가 하여튼 사과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사과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그냥 사라다를 해먹고 깎아먹고 사과즙을 해먹고 그냥 실컷 먹었어요. 그냥 입에 물리게. 그 또 먹었더니 조금 지나서 또 사과 한 박스를 그거를 또 보낸 거예요. 아이고 사과를 그냥 봄에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찬미 돌 땐가 찬영이 돌 땐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으시는데 떡을 해다 주시는 거예요. 떡을 돌 때 떡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냥 모르고 저는 넘어갔어요. 대신에 되게 감사했죠.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송파에 사시는 분인데 잠실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넘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초에 여러분 제가 담낭 쓸개를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박 3일 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왔죠. 근데 그 자매님이 어머님한테 이제 얘기를 좀 나누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담낭 그거 그냥 없어도 돼. 그거 별거 수술 아니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렇죠. 이 담낭 하고 저는 조금 이제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저녁에 소화 못 해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이 담석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달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자매님 어머니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대요. 너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수술을 했다는데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냐.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목사님 그동안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잘 마치셨다면서 또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넘어갔어요. 또 넘어갔어요. 그냥 모르고. 또 이런 일도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는 항상 이 유튜브 편집을 해요. 왜냐면 주일날 설교를 영상으로 찍었던 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혼잣말로 그런 거예요. 아휴, 이제 유튜브도 그만 올리자? 제가 혼자 그런 거예요. 조회수 1회. 그 조회도 내가 조회한 거야. 아무도 안 봐, 유튜브를. 아휴, 아무도 보지도 않는 유튜브 이거 내가 왜 올립니까, 하나님? 제가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잣말로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진짜로 이번 주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은서가. 내가 너의 청취자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은서가, 내가 너의 청취자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은서가. 사람들이 너 설교 조회 안 해도 나는 네 설교를 듣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설교를 뭘 들어요? 저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득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단위에서 했던 말, 이렇게 설교에서 했던 말,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과를 그냥 물려 터지도록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우선아, 너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의 설교를 듣고 있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네가 단위에서 나를 증거하고 단위에서 나를 높일 때마다 내가 그것을 기뻐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저에게 이 일들을 데자뷰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였구나. 저희가 그 자매한테 뭘 부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들으신 적도 없는 분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물론 그 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교회를 돌보신다는. 여러분이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나 혼자 이런 걸 끌고 나가자니 너무나 고생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청취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그런 볼멘 소리를 할 때도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고, 너가 기도할 때도 너의 기도를 내가 그렇게 듣고 있고, 너의 기도에 내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감사할 줄 모르는 저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또 회개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또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냥 교회를 너무 핍박해. 예배를 그냥 못 드리게 하고 그냥 경찰 데리고 와서 막 조사하고, 역대급 이런 나라가 있었나? 막 제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도와준다면서 제가 한번 전화해봤어요. 아니 우리 교회들도 어려운데 뭐 지원금 왜 자영업자한테 줍니까? 그랬더니 뭐 손해본 것을 입증해야지 그 자영업자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원을 못 받았죠. 교회들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원도 못 받고 이러나요? 이랬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택배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박스를, 4박스를 저랑 같이 날랐어요. 그게 뭐냐? 50만 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보내준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마스크, 또 이렇게 손 소독제, 그 다음에 소독약,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난 감사하지도 않았어. 못되게, 마음 못되게. 아이, 뭐 이런 거 왔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보내주는 거지, 뭐.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노원구에 계신 목사님, 오늘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 오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방역용품 잘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방역용품? 그런 거예요. 아, 노원구에는 안 왔어? 그런 거예요. 그 다른 구를 물어봤더니, 뭐 성북구나 이런 데도 안 받았어. 도봉구만 받은 거예요. 우리만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고 도우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요?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방역용품 나라가 보내줬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저의 원망 소리를 하나님 또 들으신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돌아보니까 40대 중에는 방역 주사 맞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가 주사 맞았어요. 그것도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가 맞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감사해요. 그죠? 방역 주사를 맞은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자율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제 8월에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으면은 2차까지 완료가 되는데, 저는 벌써 주사를 6월 달에 맞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냥 하는 일마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부흥회를 여러분 준비할 때도 어렵게 이번 주에 목사님들을 섭외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희 집사님이 부랴부랴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3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조금 걱정돼서 밖에다는 안 걸었어요. 지금 뭐 갑자기 또, 800명대가 넘어서 아무래도 일단 조용히, 첫째 주 부흥회는 이렇게 드리려고 요 안에만 설치를, 우리가 현수막을 했는데, 조심해야 되고, 또 방역을 지켜야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냥 너도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은석 목사, 저기 우리 교동협의회 좀 얘기할까? 아니에요 목사님, 조용히 부흥회 치러야 되니까요. 그러실 거 없고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럼 알았어. 주사람께 말씀 전하는 영광 줘서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죠. 목사님들이 그냥 너도나도 그냥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려 하고 말씀 전해주시려 하고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연락망을 통해서 그동안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자. 연락을 취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피아노 배우고 있는데 피아노 선생님은 또 오늘 오셔가지고 전문 피아노인이니까 반주를 또 해주시러 오고, 다음 주는 또 같은 학부모 중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분을 우연찮게 또 공원에서 만났네? 근데 그분이 또 다음 주에 도와주러 오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맨날 나 혼자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그렇지 않다.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듣고 있고, 너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듣고 있고, 너의 앞니를 내가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고, 너를 안위하고 있고, 너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고민이 있었어요. 20대 때 또 저를 겪은 주위의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은석이 쟤는 똑똑한 애야. 저는 항상 똑똑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두 가지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말을 너무 잘해. 말을 잘해. 넌 똑똑해. 근데 제 20대 때 인생이 제일 꼬인 게 나야. 뭐 인생이 그냥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되지는 않아.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과정이 너무 굴곡도 심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쟤는 똑똑한데 그럼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 똑똑한 놈인데 나 누구한테 진짜 질 놈이 아닌데 내가 근데 인생이 안 돼. 인생이 안 돼. 저희 20대는요 엉망이었어요. 저희 30대 초반 완전 엉망이에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어요. 항상 제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노력이 부족한가? 왜 안 될까?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 안에 돌아오고 이제 주의 말씀을 접하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근본의 원인이 있구나. 그게 뭘까? 내 영혼에서 계속해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망치는 쓴물이 있는 거예요. 악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인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대요. 여보, 당신이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어렵게 나왔어. 근데 나 이 설교 진짜 못 듣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들어야 돼? 내가 설교에. 아니 내가 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이집트의 메뚜기 재앙을 왜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랬대요.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니 왜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주일날 먼 곳까지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건 말씀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치유에 대한 처방이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만 알아요. 근데 이게 말씀 속에서 치유가 된다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꼬였던 나의 인생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서 근원적인 궁금함이었어요. 왜 내 인생은 안 될까? 왜 남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한 번 성공을 못할까? 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화면 보이시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네아이다. 이 성읍은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으로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 성읍의 위치는 좋대요. 너무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굉장히 좋은 성읍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 서쪽 지역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역의 요충지잖아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역도 잘 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위치예요. 또한 요단강 바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서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얘기해요. 종려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성읍이야. 위치도 좋고 또 경제적 요충지이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성읍에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열매가 조금 익어갈만 하면은 그게 썩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몰려와서 신혼부부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몇 주 차, 뭐 1, 2개월 차에 그냥 유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읍마다 이 신혼부부들의 대성통곡이 들려오고 여기저기서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사하던 사람들은 이제 농지를 버리고 그 여리고성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너무나 이 성읍이 불길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성읍은 무조건 발전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성읍에 문제가 있던 거죠. 그게 뭐죠? 물이 나쁩니다. The water is bad.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요. 이 성읍은 다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물의 근원에서부터 이 악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모가 이 물을 먹으면 아이를 유산하고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쓰면 열매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이 사람 다 좋아. 이 사람 잘 될 사람 같아.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얘는 똑똑해서 잘 될 놈이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그러죠?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쁘다. 그 영혼의 샘물에서부터 나쁜 물이 나와 그 모든 것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부터 악한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돌아보면 괜한 모르는 내 속에서부터 원한이 흘러나오고 악독이 흘러나오고 비방이 흘러나오고 불신이 흘러나오고 비난이 흘러나오고 부정적인 것이 흘러나오고 게으름이 흘러나오고 내 인생을 망치는 그 악한 물들이 내 영혼의 샘물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아무리 긍정하려 해도 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다가 여러분 깨끗한 물을 들이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성읍에 엘리사 선지자가 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말하죠.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성읍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물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성읍 사람들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책을 찾아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몰랐어. 20대 때 그냥 혼자 방황만 했어. 혼자 괴로워했고 혼자 아파했고 혼자 자괴감에 빠지고 혼자 쓰러졌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이 제 손에 복이 있어요, 지금. 제 손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 대단하게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고침받고 있기 때문에. 3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했죠.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부터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 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거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다 느꼈어. 무엇 어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셔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힘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왜냐? 말과 행동과 뜻과 이 마음이 다 갈라졌던 사람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말씀이 임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회복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갈라져서 말씀이 들어와도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영혼의 샘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특이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20절의 말씀을 하죠.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고개 드시고,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하나 담아오세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요만한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았어. 그러니까 그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리고성에 물 근원이 어딥니까? 상수원이 어딥니까? 그래서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샘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영어 성경 더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스프링이 이제 봄이라는 뜻도 있겠는데 이게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샘에 갖고 와서 그 소금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 샘에다. 한번 볼까요? 자, 21절 말씀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다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니까 I have healed 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고치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정신을 개조해서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힐링. 여호와께서 고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나를 개조해서 바꾸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가 좋을까? 자꾸 웃어볼까? 웃어볼까? 자꾸 긍정해볼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좀 복스럽게 바뀔까? 어떻게 해야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주님 안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 문제는 나를 개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칠 문제야. I have healed.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셔야 되는 문제.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고장난 문제인가요? 고장난 문제란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속에서 그렇게 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서 자꾸 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쳤죠?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에다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거는 이 자체로서의 무슨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구약의 상징성이에요. 이 상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새 그릇을 담았다. 이 새 그릇이 뭐죠? 새 그릇은 새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소금은 뭐죠? 이 구약에서 소금은 제사에도 쓰였고요, 방부제에도 쓰였고요, 또 양념으로도 또 간을 내는 데도 쓰였어요. 그러나 가장 큰 소금의 역할은 뭐죠? 바로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정화의 의미를.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21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21절의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랬죠. 근데 공동번역서에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그죠? 또 이 물을 세번역 성경에는 맑게 고쳐 놓았다 그런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서 정화했고 맑게 고쳤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I have purified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정화했다. 이 소금이 정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맑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신약으로 가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정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이 또 이 찬양과 우연의 일치지만 또 맞아떨어져요. 그죠? 눈보다 더하게 정하는 것,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죠? 정하게 하는 건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고 나갈 때 내가 정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예요. 내 샘의 근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 속이 정화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렇게 겪구나 보면 못됐어.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열매가 썩어 떨어져요. 그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속에서 악한 게 나오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할 문제예요. 이게 고침받아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저는 못됐어요. 저는 못됐어요. 내 속에 못된 게 나와요. 못된 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버려. 요즘 보면 애들이 이제 못된 게 나와요. 못된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영이 이제 많이 혼나요. 찬영이가 요즘 자꾸 아빠를 때리는 거예요. 탁 때려. 이놈 새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내고 그러면 저쪽 갔다가 약간 억울하면 다시 와. 내 앞에 딱 서가지고 탁 얼굴을 때리고 뺨따기를 몇 번을 맞았어. 안경 벗고 있다가 갑자기 이놈의 새끼! 아빠 때리면 어떡해! 그러다가도 자기가 또 불만이 있죠. 그러면 책을 딱 잡더니 책을 또 확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죄성이 이 끊임없이 못된 게 나와요. 이게 약간 삐뚤어지고 이게 악하고 또 말한 대로 순종을 안 해. 왜 그렇게 못된 게 나오죠? 여러분 속에서 왜 그렇게 못된 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못된 것이 The water is bad. The water is evil이라고까지 표현해. evil. 악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한 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 좋아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랑 달라요, 영혼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화하는 길이 뭔지 알아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악한 게 흘러나옵니까? 이 반골적인 요소들, 이 반목하는 것들, 또 반역하는 마음들, 내 속에서 이 삐뚤어져 있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병 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매 못 맺어. 못되게 살고 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착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화돼야 purify 정화돼야 될 문제예요. 근데 예수의 보혈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악한 이 문제들, 이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자, 우리 21절 말씀, 22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물이 다시는 나쁜 물이 나오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서부터는 농사가 잘 되고 아이를 잉태를 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복된 여리고의 성읍이 돼버렸어요. 엘리사가 고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오늘날까지 고침받았대잖아요. 오늘날까지 여리고 성읍은 이제 열매 맺는 성읍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성읍을 고쳤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줘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는 근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은 10가지를 하면 9가지가 망치고 7가지를 하면 6가지가 썩어 문드러지고 뭐좀 좀 만들어 나가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물이 고쳐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 열매 맺고 잉태하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